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기독교적으로 매우 소중한 절기죠. 성령 강림 주일.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 이렇게 3대 절기로도 기억할 수 있는데,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심령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착각인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예배하는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자꾸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이 어려운 이런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 꼽아보라면 창조세계 보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창조세계를 보전하는 일,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신 일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과 환경주일이 겹쳐 있기도 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창조세계 보존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지켜온 환경주일이 벌써 39회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2년도인 지금 지구 생태계와 인류는 어떤 상태일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지구 생태계와 인류는 정말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계의 형편과 처지는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이른 것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것도 억울한 일인데 강도 만나서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이른 것이 지금 지구 생태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후변화, 전례 없는 생물 다양성 손실, 그리고 그 유명한 코로나19. 2019년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잊을 수 없는 타이밍이에요. 그 시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위기들이 왜 왔냐?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생태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이화여대에 있는 최재천 교수. 이분이 최근에 유퀴즈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일부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주 우리 오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가장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있다면 요즘 뭐가 있을까요? 네, 하여간 코로나19 겪으면서요. 교수님이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까? 코로나19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근데 그 질문이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기후변화인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온 것 같다는 확인을 한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
박쥐를 우리가 한 1,400여 종 정도 발견했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전부 열대에 삽니다. 박쥐는. 네. 근데 그 열대 박쥐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니까 온대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네. 슬금슬금 온대지방으로 지금 분포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 작년 2021년 5월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 박쥐들이 이제 자꾸 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온대지방에 박쥐들의 생물 다양성 거점 지역이 몇 군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중국 남부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지난 100년 동안 열대박쥐가 40종 이상 들어와서 이주를 했는데 지금 열대에 가서 박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 선별 진료소 데려가서 이렇게 검사해 보면 대개 2가지 내지 3가지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걔네들은 달고 살아요. 근데 걔네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40 곱하기 2 아니면 3 하면 대충 100이 나오잖아요. 네. 그 결론은 뭐냐?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100종류 이상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놈이 이번에 우리랑 나쁜 의미에서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이 그렇군요. 터진 또 거니까. 이야, 이게 저 얘기를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들으니까 이제- 또 이거 기후 변화가 우리 그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리가 농경을 하기 전, 한 만여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구에 한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많은 정도가 전 지구에 흩어 살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포유동물과 새들 전체에서 우리가 차지하던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1%가 안 됐거든요. 지금 2022년 5월 현재 우리가 그 계산을 다시 해보면 우리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동물의 무게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6 내지 99%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만년 동안에 우리가 1% 미만이었는데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야생동물을 1, 2, 3% 정도로 줄여버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저 야생동물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느 날 집주인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 이사 가야 되겠다. 이사해보면 거의 백발백중 호모사피엔스 아니면 호모사피엔스가 기르는 동물인 거죠. 이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은 그냥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글쎄요, 재수 없으면 몇 년에 한 번 꼴로 우리는 마스크 쓰고 이 짓 하면서 생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는 새롭게 정립하면서 살자. 자연을 행복하게 해주면 우리도 행복해진다. 그걸 왜 안 합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한테 아주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 이것이 현재 21세기 생태학자들이 주장하는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첫째는 인류는 강도이면서 동시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생태계와 인류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이유는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랍니다. 아까도 얘기하죠. 기후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좀 역사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 유럽 쪽의 산업화가 가장 먼저 일어났죠. 산업화 1850년경부터 시작된 산업화 1850년부터 2019년까지 2019년 그때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은 1.1도 상승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지구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은 것입니다. 1.1도 상승. 연평균 1.1도면 뭐 별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2021년 8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발표한 제6차 보고서에 보면 지구 과학자들은 그 보고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 1.1도의 상승은 인간의 영향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지구의 기후변화의 원인은 100% 인간들 때문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정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산업화와 그 열매인 성장과 풍요는 이제는 득이 아니고 독이라는 것입니다. 산업화, 유럽 쪽에도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왔죠. 경제가 너무너무 발전했어요. 풍요를 누렸어요. 엄청난 축복이고 득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그것이 독에 해당한다 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일을 기독교가 일조를 했습니다. 성경 해석의 몰리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에 있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 지구 생태계를 인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허가증이나 개발 면허증으로 착각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을 정복해갔어요. 개발해내고 바꿔내고 파헤치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가면서 자연 생태계를 어마어마하게 파괴했어요. 기독교의 성서적 사상은 그거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고,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인간의 탐욕을 부추긴 책임, 이게 기독교의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강도였습니다. 인류를 향해, 온 지구 생태계를 향해서 인류가 강도 만나 있기도 하지만 더 먼저 강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 생태계와 인류를 거의 죽게 만든 강도. 특히 우리나라도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작은 나라 같지만 작지만 강대한 나라예요. 여러 가지 쓰는 것들 보면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서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2억 8천만 톤으로 세계 11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파괴시키고 어렵게 만드는데 순서를 따지고 보니까 11등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쓰는지 몰라요. 자원을 너무 많이 쓰고 살고 편리함을 위해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지구 생태계와 인류에게 마치 기후 강도 역할을, 기후 변화에 일조한 강도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편리하게 살겠다고, 많은 거 누리고 살겠다고 정말 많이 온실가스 배출하고 환경을 파괴해요. 우리가 그래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말씀 스토리가 긴데 그 말씀의 묘지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유명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율법교사, 한 사람은 예수님.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사실 이 율법교사는 지식적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과 거의 견줘볼 만할 정도로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자기 의의가 많은 사람.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서 자기 자랑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욕심, 갈구 그런 거죠. 도대체 무엇 해야, 어떻게 살아야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주님이 쭉 말씀하시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질문만 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자꾸 던지는 데는 사실은 내가 이만큼 잘 알고 있죠? 당신 저하고 한번 견줄만 하지 않나요? 뭐 이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얘기 속에 있는 그 대화 속에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지금 지구의 생태계와 인류는 기후 위기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런 때에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은 뭘까?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장 달려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비상한 행동. 그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지금 지구는 우리가 잘 살면서 조금씩 느껴와서 그렇지 지구 역사를 놓고 보면 지금은 거의 환경적 요인들이 거의 목에 차 있는 상태. 갔다 가면 그대로 그냥 무너지는 상황. 거의 그 상태까지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 기후과학자들은 이렇게 권면을 한답니다. 강력하게.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거대한 가속, 산업화 이후에 만들어 온 개발이라고 하는 문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대한 가속을 멈추고 담대한 결단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답니다. 2013년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제5차 보고서에는요. 산업화 이후 2012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0.9도 상승했습니다. 2012년까지 0.9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발표된 제6차 보고서, 아까 앞에서 조금 언급했지만 2019년까지 1850년부터 2019년까지 1.1도 계산해 보면 7년 만에 0.2도가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난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기후 위기의 마지노선이라고 알려진 1.5도씨, 평균 기온 1.5도씨까지는 겨우 0.4도 남아있다. 지구 평균 기온 1.5도의 상승이라는 일종의 시한폭탄이 3년 전 IPCC 특별보고서의 예측보다 무려 10년이 당겨졌대. 예측을 했는데 예측보다 더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2, 3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를 정도.
엄청난 위기적 상황. 지금 기후변화는 점점 빨라지고 더 강해지고 훨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속을 늦추거나 멈추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와 인류는 곧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담대한 전환. 담대한 전환이라는 거죠. 인류는 수년 혹은 수십 년 내에 반드시 담대한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지구의 미래가, 인류의 미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과학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 주일에 39회차 맞는 환경주의를 예배를 드리게 하세요.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지 뭘까? 우리에게 화급하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창조 질서 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 교회 혹은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중.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런 주제를, 이런 과제를 주시고 이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답은 탄소 중립 혹은 탄소 제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그것을 상쇄할 대책도 마련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멈추면 앞으로 몇 년 내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화급한 문제예요. 화급한. 이 일은 아무리 늦어도 2050년, 여러분 많이 들었을걸요? 2050년. 전 세계가 이 문제로 심각한 국가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2050년까지는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일, 지구 생존이 달려있다. 2050년. 우리 자손들은 한참 그 뒤도 더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문제입니다. 그 실현 여부에 따라서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지금 친환경 많이 들어봤잖아요. 친환경. 환경과 친한 거. 친환경 농법이니 뭐 친환경 자동차니 무슨 여러 가지 뭐 친환경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친환경 우리가 익숙히 들었긴 했는데 그건 못하고 살고 있는데 아직 지금은 필환경 시대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환경 시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타임에 서 있는지 마지막 한계점에 와 있다는 거죠. 이 비상한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고 교회를 이루고 성도를 이루어 살고 있는 우리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꾸고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결단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의미 있는 저런 말씀을 그 옛날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일할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지구 생태계를
되살릴 녹색 교회, 녹색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듯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방관적 태도가 아니라 나부터라는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그러한 시간. 여러분, 쉬는 날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여가 생활을 위해서 들로 산으로 많이 나가실 때가 있죠.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 취미 생활에 나가셔서 어디서 자연을 보고 즐기다가 한참 놀다가 여러 그룹을 이어서 갔는데 그룹을 이루고 가서 내가 가지고 갔던 쓰레기 여러 가지 그 내용물들을 그냥 다 버리고 방치해버리고 치우겠지 뭐 이러고 돌아오는 내 모습은 아닌가. 어디 갔더니 여러 가지 질서가 무너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알아서 하지 뭐 내가 꼭 나서서 할 필요 있어? 이러고 그냥 외면하고 돌아오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지금 창조 세계를 사랑해야 돼. 내 몸 아끼듯이 사랑해야 돼. 내 차는 깨끗하고 내 집은 깨끗한데 내가 놀다 온 그 자리는 막 다 망가뜨려 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나만 즐거우면 된다? 세상 사람들 그런 논리를 가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녹색 교회가 되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담대한 전환 시작하는 것이 나부터 해야 돼요. 작은 것이지만 그거 해야 돼. 그런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기후위기로 인해 다 죽게 된 지구 생태계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창조 세계를 다시 온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걸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것이 담대한 전환의 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사역에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환경도 못하고 사는 것 같는데 이미 시대가 필환경 시대로 가고 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결단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려내는 녹색 교회 공동체, 녹색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켜나가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살기 좋은 주님의 나라, 이 건강한 이 환경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